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0일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위가 아닌 부르심으로 닷을 내리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은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가슴 벅찬 해방의 선언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위대한 승리의 계가, 한의와 승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할 로마서 9장에 접어들면서 성경의 분위기는 갑자기 가라앉고 무겁기까지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를 마치고 사도는 애끓는 눈물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제부터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승리의 함성 끝에 갑자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할까요? 복음의 영광을 깊이 알수록 이를 거부하면 동족을 향한 고통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부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가장 깊은 심연이자 절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 결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특권 속에 감춰진 비극, 동족을 향한 사도의 애끓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모든 찬란한 특권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탄식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하며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말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만큼 그의 근심과 고통은 크고도 깊은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소송을 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끊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말합니다. 지금 동족 유대인들의 처지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듯이 자신의 동족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그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인 줄은 알면서도 그것을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참된 마음이며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가슴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도시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이러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헛된 훈장이 되어버린 찬란한 특권들입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이제까지는 유대인이라 부르던 사도가 호칭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특권들을 열거합니다. 마치 흉악범의 부모가 그 자식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처럼 귀엽고 예쁘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자식이 어쩌다 이런 끔찍한 흉악범이 되었는가 울부짖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양자됨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세상의 많은 족속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양자였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셰키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이 영광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언약들과 율법,
예배와 약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 다윗을 통해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법한 백성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으면 예배, 즉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온 선민이었습니다. 언약이 언약 백성됨을 나타낸다면 약속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조상들은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이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모든 찬란한 특권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런 분을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재질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가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특권 아래에 있는 동족들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반대로 저주 아래에 떨어지다니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제 논증의 방향을 돌려 이 신학적인 난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혈통을 무너뜨리는 은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바울은 가상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많은 약속과 특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었으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먼저 혈통적 자만이 부른 참사.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 6절 상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골육 친척을 위하여 큰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선택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선언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 마당을 밟는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필요한 경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명으로 인간의 노력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사도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를 설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같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바울은 8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인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잔머리와 노력, 육신의 힘을 동원하여 낳은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잉태된 생명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지금 아랍 민족이 되어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속에는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세 부류의 자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며 그가 곧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착각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자녀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책망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못된 신앙이니까,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니까 육신의 껍데기로 구원을 보장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결정, 주권적인 선택, 행위가 있기 전에 부르심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논증의 세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처 사라의 자식이니까 그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변명조차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리브가의 쌍둥이 야곱과 에서, 행위가 있기 전에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고 앞의 예보다 더욱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른 어머니인가? 같은 리브가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시간인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통해 동시에 잉태가 된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는 어머니가 다른 첩의 자식과 본처의 아들이라는 신분상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소생이의 쌍둥이로서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아우로서 장자의 권리인 인간의 질서를 뒤집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11절 말씀에 선포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합니다. 선악의 행위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에 한 사람은 선택이 되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태어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자, 8절 말씀에서는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약속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이삭과 연결되어 있고 11절에서는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택하심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야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약속의 자녀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는 택함을 받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아래는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구원 계획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타임라인에 나의 행위가 개입될 틈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개입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웅장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 말씀에 사도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의 인용으로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인 모태에서부터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뜻대로라는 대답 외에는 달리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스를 미워하셨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종착지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옛선은 지옥으로 억지로 밀어 넣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버려두신 것으로 공의입니다.
반면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기 때문으로 은혜입니다. 야곱이나 예스나 둘 다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은 공평을 넘어선 압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믿음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11절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택하심은 인간의 믿음과 받아들임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의지함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고 넘어진 이유는 그들이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그것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바닥을 긋고 있는 헛된 낫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못된 신앙이니까 활동적인 자만을 버리십시오. 나는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훈장을 버리십시오. 나는 매주 예배와 봉사를 빠지지 않으니까 행위의 잣대를 버리십시오. 교회의 마당만 받는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육신의 껍데기로 구원의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은혜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나예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바다에 닷을 내린 참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신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취가 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특권, 할례와 혈통,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을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같이 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줄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뱃속에서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으려 했던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예수와 다를 바 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것이 남다른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주권적인 사랑, 바로 그 택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며 우리 구원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내 행위의 잣대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율법주의를 버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바울의 옛 끊는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이번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